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34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들으려 합니다. 경청하며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 마음까지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성품과 삶에 좋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행복하세요 이런 인사를 하게 되면 마음이 기분이 좀 좋아지게 되고, 누가 옆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괜시리 내 마음도 흐뭇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무슨 결정을,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대부분 행복이 느껴진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지죠. 불행을 계획한다든지 불행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일도 행복하게 하면 좋겠고, 내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갖고 우리가 살아가죠.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도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들이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도, 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도,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이 나라도 행복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 우리 이런 마음들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직장도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도 행복한 그런 곳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행복한 집사님들 되시고, 행복한 권사님들 되시고, 또 행복한 장로님들 되시고,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도 행복하시고, 우리 성가대원들도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해서 교회 다닐만 난다, 청년들, 교학교 자녀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저도 행복한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느냐, 또는 어떠할 때 행복을 느낄 것 같냐,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대체로 한다든지, 어떤 소유가 풍족해진다든지, 아니면 나를 둘러싼 삶의 환경과 조건들이 좀 만족스러울 때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행복은요, 행복을 느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소유가 부족해도, 풍족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많이 있지를 못해도, 누리는 것이 많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것 한두 가지에 집중하면서 그것 때문에 나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은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는 만족할 줄 모르고 없는 것 그 몇 가지에 집중하면서 나 이것 없어서 내 삶이 좋지가 않아, 그것 없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걸림돌처럼 여겨져서 인생이 앞으로 뻗어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행복의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행복의 깊이와 폭이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에 맞춰서 좋게 느끼고 좋게 받아들이는 것을 감사라 이름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하죠.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중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감사는 행복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이 감사 인생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한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죠. 좋은 말씀 많이 담았습니다. 마음에 담아두면 유익할 것들 많이 써줬어요. 근데 그 중요하고 좋은 말씀들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거의 결론으로 다다라가는 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상 지키기가 녹록지 않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기뻐하라고 말하지만 기뻐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시련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니요. 박해와 시련이 많으면 때때로 기도하는 것도 힘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고난과 어려움이 만나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잖아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평상시 기도 안 하던 분들도 고난받으면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어진 경우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요, 너무 힘들면 기도하는 것도 버겁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감사하며 살라.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감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감사할 수 있는 거리에 대해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기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려면 여간 믿음이 있지 않아서는 감사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권면하고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둘러싼 삶의 형편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거든요. 알거든요. 확신하거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실제로 그런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고 권면하며 도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몇 개의 구절에서 그 근거를 들 수가 있어요. 먼저 1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환난이 있었대잖아요. 많은 환난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 수 있었냐? 그들에게 있었던, 그것이 가능했던 비결이 뭐냐?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답니다. 말씀을 받아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해요. 기쁨으로 받았다. 여러분, 세상적 기쁨의 수준에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디 말씀을 기쁨으로 받던가요? 성령의 사람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능히 감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면 3장 3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러분, 환난 중에 있으면 누구라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 흔들린 상태 속에 있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의 일꾼인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게 앞에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붙들며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누가 잡아줄 수 있느냐? 무엇이 잡아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잡아주는 거예요. 감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에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능히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감사는커녕 실망스럽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누군가 미운 마음이 들고 화나는 마음이 들게 되어질 때 그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힘, 자족할 수 있게 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힘, 그게 어디에 있냐?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다. 말씀이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많아요. 말씀이 깊이 마음 안에 들어차 있는 사람에게 감사가 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감사도 가까이 있게 되어질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에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거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대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삶의 길도 그쪽으로 열리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결심이 삶을 움직이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결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말씀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 어떤 공동체 안에 있게 되어진다면 그 공동체는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에스라가 또 결심합니다. 자기가 먼저 율법을 준행하며 살겠다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 결심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에스라처럼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증거하기로 살기로 결심하게 되어지면 말씀이 읽혀지는 그곳에서,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그곳에서,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서 선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이야말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젊은 여인 룻입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대요. 이제 시어머니와 헤어지면 됩니다. 시어머니도 그냥 이 땅에서 살라고 얘기했어요. 모압 땅에 살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자기도 함께 따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고생길이 훤하죠.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거 고생길입니다.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가서 가난한 베들레헴 성읍에서 남의 밭에 들어가 이삭이나 주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인생을 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결심을 대단히 기뻐해 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훗날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축복을 룻이 누리게 되어져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도 결심하셨습니다. 십자가 짊어지시겠다고 예루살렘 행을 결단하세요.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예수님의 결심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결심, 감사를 결심한다는 거, 여러분 이 정도의 헌신과 각오를 요청하는 결단이 아니잖아요. 물론 범사에 감사란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하다 보면 이 결단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 우리를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엄청난 결심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결정하며 살기로 마음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수 있으려면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안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어진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보려는 눈이 있게 되어질 때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 있겠죠.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많은 책들 중에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빨강머리 앤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소개해 준 대목이 있는데요. 원작은 20세기 초 캐나다 작가인 루시 몽고메리가 쓴 소설인데 주인공 앤의 유년 시절만을 각색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낸 작품에 굉장히 오래전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주인공 앤이 주옥 같은 명대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모아서 만든 책도 따로 있대요. 그 목사님이 그 책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셔서 그 책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건데 저의 말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빨간머리 앤이 고아원을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어느 집에 입양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인데 그 집에서는 남자 아이를 입양하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여자아이가 딱 오게 되어지니까 그 집에서 이 아이를 앤을 그냥 고아원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앤의 입장에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부푼 마음을 안고 나도 이제 행복한 가정에 입양돼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마음 가지고 고아원을 나왔는데 다시 고아원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돌아가는 길에 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드라이브를 마음껏 즐기기로 작정했어요. 즐기려고 마음 먹으면 즐길 수가 있어요. 벗어나고 싶었던 고아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중이잖아요. 길가의 아름다운 광경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슬픔에 빠져 살기에는 세상이 참 흥미롭지 않나요? 이 길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가장 좋은 게 있다고 믿어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상황이 좋지 않다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게 되면 마음은 더욱 낙심이 되고 힘이 되어질 뿐입니다.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마음이 더 상하게 되어져요. 그런 감정으로 삶을 대하면 좋은 삶이 펼쳐지기가 어려워집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깊어지게 되면 그것이 영혼의 쓴뿌리가 되어집니다. 그 쓴뿌리로부터 계속 쓴 것이 올라오게 되어져서 삶을 좋은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삶은 따뜻하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현실 삶은 좋지 않은 게 사슬인데 정신 승리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가 결국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좋지 않은 상황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좋지 않게 반응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좋지 않은 반응이 내 삶을 약하게 만들고 힘을 잃게 만들고 무너지는 쪽으로 인생이 기울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면을 보기로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좋게 보려고 하면 좋은 면이 크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삶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할지 불평을 선택할지는 내 자유죠. 그러나 감사를 선택하는 것과 불평의 선택 이후에 열려지는 길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감사의 시각에서 보게 되어지면 감사할 것들이 계속 뒤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는 말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믿고 순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순종해 보는 거예요. 범사에 말 그대로 모든 것이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감사의 시각으로 보려 하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 덮어놓고 좋게만 보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덮어놓고 좋게 보는 것 지혜롭지 못하죠. 어리숙한 사람입니다. 옳은 일도 아닙니다. 죄인데 허물인데 악한 일에도 감사하자는 거 좋은 일이 아니죠. 옳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 뜻 아닙니다.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되 감사의 시선을 떨구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은 어떤 일이 있어도 좋지 않게만 느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서든 감사할 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게 보입니다. 주님을 보고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상황이 달라 보입니다. 주님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서 감사할 만한 점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다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마인드 컨트롤하듯 좋게 보면 살아가야지,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냐, 세상을 그렇게 볼 거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빨간머리 애니 세상을 보는 방식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럭키비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럭키비키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건 다른 얘기예요. 감사도 사실상 내 힘으로 하면 힘들 때가 있거든요. 지칠 때가 옵니다. 감사도 주님의 힘으로 할 때 감사가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저 긍정적으로 보는 수준을 넘어서서 감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는 능력으로 작동한 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감사를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역사가 나를 찾아오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미국에서 한때 꽤 유명했던 대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의 진행자였던 오프라 윈프리,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지독히 가난한 미혼모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삼촌에게 어렸을 때 성폭행 당해요. 14살에 출산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게 됩니다. 그 충격에 오프라는 마약에도 손을 대게 됩니다.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그냥 지옥 같은 삶을 그냥 쭉 연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변화의 계기가 일어납니다. 친아버지를 만났는데 신앙으로 거듭난 친아버지와 재회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어갑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훗날 매우 유명하고 영향 있는 인물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대가 어디서 말하기를 자신의 삶에 하루도 빼놓지 않는 습관이 하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습관이 있다고 고백한 거. 마치 하루 매일 양치를 하듯이 빼먹지 않고 하는 자신의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이 자신을 성공하는 인생, 가치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줬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날마다 감사 일기를 적는 습관이었대요. 하루를 살면서 5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기록하는 건데 이 습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무엇이 소중한지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어디에 삶의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저 일상에서 소소하게 경험되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감사의 날이 있었답니다. 오늘도 거뜬히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40일만이라도 5가지 감사의 기록을 적어가 보시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감사할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나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 이게 당연한 거지, 혹은 이것들은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질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행복감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평범한 줄 알았는데, 소박한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별것 아닌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하고 아름다운 삶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나눕니다. 내 인생의 감사 인생이 되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 자신에게 감사를 명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뜻인 이 감사가 명령형으로 주어지는 것에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감사하라 명령하잖아요. 감사하며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바람을 피력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며 살아주면 좋겠으니 감사하며 살아주세요, 청유하고 부탁하는 식으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라 명령하잖아요. 이런 뭔가를 우리는 굳게 결심했다가도 이내 풀어지기 쉬운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왔겠어요.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잖아요. 그만큼 공감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감사를 결심해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끈기가 중요합니다. 말씀의 힘이 우리를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죠. 은혜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도 힘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말씀의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말씀이 들려오지만 은혜롭지 않게 느껴지게 되고, 은혜가 내 마음에서도 식을 때가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명령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도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감사 캠페인 하면서 감사 노트 펴는 거 귀찮아요. 그래도 펴서 오늘에 대한 감사를 찾아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다, 나 오늘 너무 피곤하게 살았어, 그냥 잠자리에 들고 싶더라도 감사의 고백 없이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안 된다고 일어나서 감사를 적어보라고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감사의 마음이 뒤따라오게 되어집니다. 대개는 우리의 삶이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행동하게 되어지지만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다소간 강제적인 명령이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군인을 생각해 보세요. 군인은 자신의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군대 룰을 따라야 되잖아요. 상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단순한 복종이 군인이 군인답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감사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맞아요. 감사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힘들죠. 감사할 만한 일에는 우리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감사하기 힘든 상황인데, 실패했는데 어떻게 감사해? 내가 공경에 처했는데 감사하고, 길이 안 보이는데 감사하고, 내가 상처받았는데, 내가 억울한데 어떻게 감사하고, 자녀의 삶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환경을 그렇게 보고 또 억울하고 상처받고 힘겨운 나 자신을 보면 감사하기가 힘들죠. 안 나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어지게 됩니다. 내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그분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그분이 감사를 명하셨으니까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 감사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할 것들을 찾아가다 보면 그 과정에서 감사의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겨우 하나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감사 하나가 큰 것 잃어버리고 많은 것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겨우 작은 것 하나 건져냈다 할지라도 그 작은 감사가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감사 하나가 내 인생에 새롭게 열리는 길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작은 감사 하나가 도무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좀 하나님 앞에 단순해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 그냥 하시겠어요? 우리 괴롭게 하시려고 그러시겠어요? 우리의 삶에 유익하니까 명령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령하시면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시면서 말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명령으로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며 순종해 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인생에도 저 자신에게 명령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은혜가 저를 끌어주지 못할 때가 저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닌 거잖아요. 그 내 마음의 상태가 은혜를 받아들이기에 부드럽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할 만큼 내 마음이 겸손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명령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너 인내하라고.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여기까지 차올라도 절제하라고.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자존심 버리라고. 너 자신부터 챙기려고 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말씀을 내 스스로에게 명령하다 보면, 힘들어도 그렇게 하다 보면 은혜가 느껴지고 내 마음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명령이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죠. 감사하며 살라고 스스로에게 거룩하게 명령하십시다. 감사하기 힘들어도 감사하자고.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고 감사하라고. 속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말로 표현하라고.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 몰라요. 사랑도 표현해야 사랑인 줄 알잖아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도 미안하다고 말해줘야 저 사람이 나한테 미안했구나 알게 되어지잖아요. 감사도 표현해야 비로소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다 보면 내 마음도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범사에 감사한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거룩한 뜻, 복된 뜻, 아름다운 뜻, 근사한 뜻이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열어갈 감사의 40일이 꽤 놀라운, 꽤 좋은 축복의 날들이 되어질 것입니다.